오늘 7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영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의 영혼이 자극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 글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글을 오늘 우리가 또는 제가 이렇게 함께 읽는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장소적으로도 다른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글을, 아주 오래된 이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일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치 며칠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신비한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연보, 즉 구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대목인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게도냐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북쪽이죠. 그리고 알바니아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세운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운 교회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그 교회들을 지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따르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따르면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겠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원하여 이 연보에 참여했다. 구제 헌금에 참여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연보는 구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고 돕는 일에도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앞장섰어요. 귀원 후 50년 어간의 일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신자들도 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지요. 바울은 그리스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시작한 거죠. 모금된 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활동을 마게도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모금을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모금하는 일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좀 이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돈은 뭐 예나 지금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이 있는데 그런 사정 가운데서 독촉을 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또 인정하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목적으로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교회에서 정말 가장 이렇게 탁월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하면 모두 29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또 특별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는 이런 정도의 분량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밖에 없거든요. 바울에게도 각별한 교회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도 쓰고 하는데 더구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도 아주 좋았고요. 뭐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선교팀을 이루고 있던 이 바울 일행과의 그 신뢰 관계도 정말 남달랐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남다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남다른 교회니까 특별하고 정말 탁월한 교회니까 이 선교 모금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인데 이 일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보를 즉 구제 헌금하는 것을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대가 없이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 이게 give and take,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give and take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구제헌금이 왜 은혜인지를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았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이 교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별로 실감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기독교 신앙의 내용도 다 허물어지고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인식하고 경험했는지, 실제 어떤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감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부유하게 된다, 뭐 풍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는데 뭐 부자가 된다는 것인가, 뭐 사업이 좀 어려웠는데 이게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사장 가족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직원들을 정말 종 부르듯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그들이 보여주었는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파렴치한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오해,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월과 더불어서 점점 더 생명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리는 소외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위축됩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2년 지나고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일주일에 10분 정도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세계적인 탁구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신학이잖아요.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정말 세계적인 그 신학의 대가, 그리고 영성가들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순간이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으로 다가오겠지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레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도 마치 이러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다는 경험,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루터 자신도 지옥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탁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유명하고 뛰어난 탁구 선수와의 만남을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물을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왜 은혜로운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본질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인데, 타인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는 삶은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동물들 중에서도 이 가족을 돌보는 동물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동물들도 먹을 것이 생기면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배를 채우고 남으면 이제 새끼들에게 주어요. 동물들이 이 지구에서 그런 방식으로 생존해 왔으니까 뭐 인간 입장에서 그런 동물들의 생존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휴머니즘의 근거에서 구제에 또 힘을 쏟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은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난민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최근에는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 난민들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설왕설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진 난민들을 내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난민인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신생하였을 때에 살해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다고 맞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도와줘야 한다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힘든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 마당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반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좋아지겠지만, 도움을 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려워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늘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구제헌금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거창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부상조의 원리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난을 당했으니까, 흉년을 맞이했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 이 논리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이런 행위는 이 고린도 교회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양쪽 모두 다에게 좋은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구제 헌금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이런 주장을 물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당장 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세상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과 우리 남한이 이제 경제 협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제 협력이라든가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게 퍼주기다, 퍼주기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고 의심하면서 그냥 각자 살아가는 그런 방식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울이 15절에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구약의 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고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서 만나를 거둬들이고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으면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들이고 숫자가 적으면 이제 그 적당한 양만큼만 거두어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숫자보다 더 많은 양을 이거 거두어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날씨가 이렇게 나쁘면 또 몸이 아프면 어떻게 만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많이 이제 거두어들이면 혹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만나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양이 다 똑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만나는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된 것이죠. 이 출애굽 시대의 이 만나 이야기는요, 만나 사건 이야기는 정말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2끼나 1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겨두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면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로 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나 결국 최종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는지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차이가 많다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부자로 산 사람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냐 이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많이 거둔 자 그리고 적게 거둔 자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순간에 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살아있을 때 재정적으로 이렇게 남보다 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또 이렇게 죽을 때 뭐 재산이 남으면 그 남은 재산들은 자녀들에게 이게 넘겨주면 되니까 뭐 가능하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나누는 삶의 한 형식인 이 구제 헌금에 인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위축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은 뭐 늘 여전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데, 이런 바울의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은 뭐 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구제 헌금을 하라는 이런 그 설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담감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도 구제헌금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우리의 어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팍팍합니다. 우리도 참 힘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고 세상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과 또 이 삶의 과정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힘인데, 우리가 은혜로,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 통장에 잔액이 주로 드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평화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희에게 뭐 이렇게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의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살이에 대해서도 정말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형편만큼 적게 바치는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품을 뭐 이게 지금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구제 헌금을 내는 행위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위와 개념적으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상반기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남은 6개월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독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무엇보다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손해가 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삶에 대한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삶으로 남은 하반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